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39, 4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엊그제 같은데 금방 출애굽기를 전체를 마치게 되었고요. 다음에 새벽 예배 때에는 레위기를 건너뛰어서 민수기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어떻게 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에서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기구와 성막을 다 만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또 신실한 종들에게 주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냥 무늬만 어떤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40장에 보니까 그대로 세팅을 합니다. 근데 그 세팅한 순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하고요. 또 각 기구가 그 기능을 하게끔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두멍에는 물을 담고 제단에는 또 제단에 불을 피우고 분향단에는 향을 피우고 이와 같이 모든 기구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목표했던 대로 원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사되게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을 하죠. 그래서 40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에 가득 찹니다. 얼마나 빽빽하게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으면은 모세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있을 때 구름이 가득했죠. 그러나 그 구름 사이로 모세가 올라가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막에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을 성경은 나타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하기 시작하는 내용으로 그 장을 맺게 됩니다. 몇 가지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9장에서는 38장, 37장, 38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내용이 나왔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39장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성막에서 일할 때 특별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냥 평상시 입고 있는 옷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잔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준 적이 있었죠. 그곳에는 이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천국은 다 열려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수는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이제 청함을 받는 자들 오라고 하니까 뭐 핑계가 많죠. 밭을 샀으니 밭에 나가봐야 되고 소를 샀으니 소를 확인해 봐야 되고 결혼했으니 이제는 관심이 없다 등등 하면서 초청을 해도 오지 않잖아요. 그때 이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빨리 들로 가서 길거리 가서 그래서 강권에서 채우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많은 사람이 왔는데 이 왕이 쭉 보니까 한 명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복을 입지 않냐라고 물었더니 유구무원이다 했어요. 성경대로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복은 그 왕이 준비한 것이거든요. 들어올 때는 자기가 준비하지 않고 왕이 준비한 그것을 입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의 뜻과 생각과는 다르게 그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왕이 말하죠.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그곳에서 슬피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복이 없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임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는 아무 흠없는 우리 주님이 가져갔고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아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자주 합니다만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막에서는 반드시요 이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돼요. 또 대제사장은 특별히 옷을 7개를 입잖아요.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에봇 앞에 그다음에 폐에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관을 쓰고 또 띠를 보고 또 관 위에다가 폐를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사장들은 이제 속옷을 입고요, 관을 쓰고 띠를 띠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장, 요한계시록 14장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흰옷 입은 그러한 옷을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거룩한 무리들이 어린 양을 따라서 영생수를 주시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새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그 옛 습관 또 옛 사람의 그 겉옷을 벗어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옷을 입고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9장에는요 마지막에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들므로써 이렇게 마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 과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섬세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설계도를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부살렐과 올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지혜가 있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행하게 했음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에봇은요 이 어깨에서 두 개가 이렇게 만나게끔 하죠. 거기서 호마노를 붙여요. 보석 두 개를 양쪽에 딱 붙는 거예요. 어깨에다가요. 마치 조끼 같은 거예요. 에봇이요. 근데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 그런 지파의 이름을 적어요. 보석 위에다가. 이렇게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 그래서 성경은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 에봇을 입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모든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파를 대신해서 그렇게 예표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의 죄가 왜 없어지냐라고 말해요. 이 대속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아론이 이러한 일을 행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예는요. 그의 흉패에도 역시 12개의 보석을 달아서 각 지파의 이름을 달잖아요. 그래서 그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러한 구속하는 그런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7월 10일이 되면은 지성소 안에 그 증거궤가 있는 곳에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죠. 근데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와 자기 가족의 죄를 먼저 속죄제로, 그런 제사로, 속죄제 제사로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민족, 그러니까 자기 민족, 12지파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대속이라는 의미예요. 보석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새기고 보석처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기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을 것처럼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3번씩 막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것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길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알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잖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산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보석 위에다가 백성의 이름을 새기고 행할 때마다 기념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흉패를 짭니다. 흉패에는 진짜 보석이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4줄을 만들어요. 3개씩 4개씩 4줄을 만들어서 보석을 달고요. 흉패는 2겹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행사하게끔 그렇게 했죠. 아주 화려하게 그 보석 위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달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맞출 때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들었더라, 이게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논리고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고, 그 순종이 곧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의적인 꾸며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중한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아버지는 틀렸어. 아버지의 말은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돼. 이것은 아버지의 그 의견과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한 것이 아니죠.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한다 그러면은 부모님의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존중이고 경애가 되는 것이죠. 공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22절에 보니까요, 긴 옷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 이게 겉옷이에요. 에봇 받침. 근데 에봇 속으로 이렇게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그래 머리를 엮고 깃을 세우고 밑에 쪽으로는, 에봇 밑으로는 그렇게 청색이 되게끔 합니다. 청색의 가장자리로 이제 석류 모양하고 또 금방울을 단다 그랬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라라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만약에 소리가 나지 않을 때는 그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를 끌어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27절로 내려갈게요.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슬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자 30절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패를 만들었는데요, 그 패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새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도 나눴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제사장이다 그랬죠.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가지고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고요. 그래서 이 관 위에 패를 다는데 패에다가 금으로 여호와께 성결, 이걸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성결케 되거든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죄악을, 거짓말 이 한마디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 성결한 자로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 사역이 곧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는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가장 중요하죠. 올 한 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우리가 표현을 정했습니다.
이는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주님을 올 한 해 많이 찬양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예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께 선결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성령께서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지혜를 주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모세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성경에 쭉 32절에서 40절까지 43절까지 39장 그걸 나열하고 있습니다. 뭘 만들었냐 조목조목 다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4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면서 모든 기구들이 이제 맞춰져 가지고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쫙 펼친 거예요. 모세 앞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주님은 개입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인생이 끝나고 우리 인생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런 장면 같아요. 묵상하면요.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었는지, 에봇을 꺼내서 보고 말씀대로 되었는지, 흉패는 맞게 붙여졌는지, 흉패에 나온 그 보석의 순서는 맞는지, 이 모든 것들, 금양단은 맞게 되었는지, 규격은 맞는지, 한 규빗 네모 반듯한 그렇게 분양단이 되어 있는지, 다섯 규빗 제단은 만들어졌는지,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는 것이죠. 규정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심판날에 말씀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기준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4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봉헌식이에요. 이제 다 만들어 왔으면 이것을 정확한 장소에 놓고 성막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언제 하게 되냐면은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한 지 엑소더스 한 지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2년째 될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성막에 이렇게 기둥부터 세우잖아요. 널판부터 세우고 띠를 띄우고 그리고 성막을 치죠. 세 겹으로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먼저 증거기를 놓고 휘장을 치고 이제 성소의 북쪽에는 떡상을 놓고 남쪽에는 그다음에 등잔대를 놓고 또 앞쪽에 휘장 앞에는 이제 분향단을 놓고 또 휘장을 달고 이게 이제 성소가 완성되고 앞에 놋제단을 만들고 놋제단과 그 해막 사이에 물두멍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뜰에 여러분 마지막에 그걸 치죠. 그러니까 32절에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물두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칩니다. 100규빗, 50규빗 그렇게 포장을 치게 되죠. 세마포로 치게 됩니다. 높이는 5규빗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마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포장을 쳐서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올 수 없게끔, 들어오면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성막을 다 완성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성막의 내용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진짜 이것이 기능을 하는지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물두멍에는 물을 집어넣게 되고요. 분향단에는 향기로운 향을 사르게 되고요. 노제단은 정말로 거기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가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모든 것들이 다 작동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도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었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 생명도 주고 또 물질도 주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공급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그냥 뒷방에다가 놔둬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기구들은요, 그냥 보기에 좋아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필요하게끔 모든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가치 있으니까는 그냥 보고만 있고 은이나 노수로 만든 것만 사용하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 다 만들었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 그림을 잘 그려요. 근데 만약에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요, 그 기능이, 재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깨끗한 그릇대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도요, 그가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성구들은요, 다 쓰임을 받는 것이 4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다 이제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고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34절부터 38절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으시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아름답게 뭔가를 해도 멋있게 뭔가를 나타내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허망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실 때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영광 가운데 받으시는 34절 38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동안, 일생 동안 행했던 걸 가지고 서게 될 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냐라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라고 우리를 맞이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또 존귀케 하고 우리를 칭찬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과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34절 보니까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영광을 나타내요. 다음에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재의 충만함 이것이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막 위에요, 구름기둥이 쫙 있어요. 근데 성막 위로 구름기둥이 쑥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챙겨요. 장막을 챙겨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동하나 보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이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쉬라는가 보다 해서 여러분 그곳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심지어 1년이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따분해, 왜 안 움직이지? 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가지 막 분주한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뭔가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따라가는 것만 영광이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않은 침묵 가운데 있을 때 그때를 잘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그때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백성의 시선은 언제나 성막에 있는 이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밤에는 구름 속에 불이 있고 낮에는 그렇게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면서 그들의 인생 광야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늘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인생 끝자락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원래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끔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을 기억하고요. 절대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그래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이거. 여기에 그들이 불을 보면서 하면은 나갔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또 성령께서 이끄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각기 재능을 하면서 그 기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듯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여호와께 성결한 모습으로 새롭게 하셔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나님 아버지 구름 기둥이 멈출 때 저들은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열방마스크스과 모든 본성들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는 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는 일해 주시고 하나님 때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때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명도 믿음의 길에서 나고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기구를 만들고 모세가 점검할 때에 말씀을 따라 점검했듯이 우리 인생 끝날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